마운트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제3과 성경 우리 과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성경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안식일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잠깐 그냥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안식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좌담을 하면서 제가 좀 실수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부한 중에서 잠깐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제가 미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리타이어한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의사, 간호원들이 리타이어하게 되면 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뉴욕으로 발란티어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참 충격이 컸습니다. 다 몸을 쓰리고 목숨을 위해서 아끼는 이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또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이 쿠오모 뉴욕 주지사 되시는 분이 아주 호소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소로 인해서 7만 8천 명이라는 여기 나온 대로 7만 8천 명의 메디컬 발란티어들이 발란티어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록 우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교우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돕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을 부처라 그러면 이거 욕되는 거 되고, 제가 목사님을 부처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얼굴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어떻게 다 무고하신지요? 예. 다 잘 지냅니다. 은혜로.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도 우리 저기 이렇게 먼데 계시지만 오셔서 저희들에게 과정 공부를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담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과정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맞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대는 성경이 그 영광과 권위를 의심하는 철학의 렌즈를 통해 광범위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예, 실제로 현재 성경은 오늘날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시 문화에 속한 인류의 관념 정도로 간주된다. 이 성경을 하나의 그 전설, 옛날 고전 문학 정도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리고 동시에 초자연적인 요소는 무시되거나 심지어 제거되었고 창조, 홍수 그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연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문서로 전락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견해가 되었다. 그 결과로 성경은 진화론적인 사고와 근대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젤 박사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오히려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당시의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영감적인 방법을 볼 수 있다. 아멘. 상당히 성경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도전을 우리가 넘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넘고 어떻게 성경을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는 상당히 저에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사님에게 많이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이제 보게 되면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왜 시험을 받았어야 됐습니까? 이 사탄이 이 지구를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읽어보면은 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탄을 이 지구에서 내쫓아버리고 지구를 탈환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동시에 그런 사탄의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명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그 현장도 될 수 있고 사단이 도전한 것은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증명해 보려고 도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사단이 지상에 온 예수님, 공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그냥 어떤 그 실수를 통해서 완전히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도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그 시험을 3번 우리 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목사님 중요합니까?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약 성경은 아주 상징적인 말이 많기는 하지만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사탄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의 역사도 만나고 사탄의 정체도 알고 구원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농축시켜서 대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나 어떤 지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고 구태여 그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해서 성경을 아주 펀더멘탈한 하나 어떤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은 제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수님은 직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재림교인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 이후로는 구약의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의 법만 지키면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간결하게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깨닫고 믿는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의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새 계명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화면에 떴는데 여기까지 말하면 이건 새 계명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까지 가야지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야 구약 성경에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법을 지킨다고 말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야지 새 계명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은 이 율법 다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일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또한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고 하시면서 십계명 조문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십계명의 10개의 조문이 다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는 보면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랑하면 된다고 하고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오해입니다. 오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과정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사 아시겠지만은 결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 계명으로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약하고 더 온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성경 전체를 높이셨다. 아멘. 예수님의 장점은 핵심을 찌르러서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하나를 또 제시하고 옛날 것을 없앴다는 것을 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신 말씀대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모든 성경이란 뜻이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아닙니까? 네. 오늘날은 이제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이해를 해도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설명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눈으로 물론 볼 수 없고 오늘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66분지 66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성경 자체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 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덜 중요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 66분제 66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체를 모든 성경에서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지시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요사이 그 신학자들조차도 그 성경의 6일 창조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 질환론이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즉 모세가 창세기 2장에 진술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하시면서 그 뜻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6일 창조를 강하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66분지 66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역사적 진실한 사건이라고 해석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슨 전설이나 또 무슨 신화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오늘날 신문 같은 것이 있었다면은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할 수 있는 사건들이야말로 케이스, 사건들이었다고. 팩트란 말이죠. 팩트. 팩션 케이스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그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셨으면은 그것은 이 역사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제7일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제7일, 저는 안식일이라는 말만 하는 것보다가 제7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엿새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삶, 고백적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성경적 이유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 하루씩 24시간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24시간 하루씩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그날 쉬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경이 제시하고 가르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식일만 지킨다는 말하고
이것은 대단히 인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같은 예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홍수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있으면서 홍수를 역사에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이 홍수 같은 거는 뭐 이거는 우리 이성학은 틀리다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는 열심히 믿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취급했는가? 여기 대해서 우리 잠깐 과정책에 나오는 것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그 통계 숫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학자는 2688회 목록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네. 이사에 대해서 400회, 시편에 대해서 370회, 출애굽기에 대해서 220회. 사실 그때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경으로 사도들도 열심히 이렇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과정책에서 한 결론을 보면요.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했고 신약의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별의 토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가르친 또 하나의 성경이 신약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지식인들과 또 신학자들은 성경은 가장 위대한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라고 가르치고 칭송합니다. 비록 책 자체가 이렇게 과학적이지는 않지만은 대단한 훌륭한 책이다,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이라고 칭송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견해를 목사님이 가진 예수님의 성경관, 사도들의 성경관, 목사님의 성경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여자한테 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요. 저는 이걸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의 도덕적 성취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는 열매인데 사탄은 생명을 도덕적 성취의 열매라고 가르쳐 뒤집어 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그 11장 3절 4절 그쪽에 얘기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너희들이 잘 믿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름은 예수인데, 이름은 복음인데, 이름은 성령인데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것이 오늘 교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휩쓸고 있는 교계의 그런 사상의 배후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한 사람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게 한 사람이 죽는 거 다 똑같잖아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한 사람은 잘 죽고 도덕적으로 악하게 한 사람은 잘못 죽고 죽어가지고 대접도 형편없이 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으면 공평해요. 그러면 도덕적 시각으로 볼 때에는요 상벌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좀 하려고 하면은 죽어서 영혼이라도 의인들은 좋은 데 가서 행복을 누리고 악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위 신상필벌 인과응보라고 하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덕성이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윤리성도 없고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어? 어린아이가 뭐 잘못했다고? 부모가 잘못했으면 죽여도 되지만 어린아이까지는 왜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 왜 무슨 도덕적이었냐?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아,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느냐? 나도 가서 문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엄청 조심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게 아니고 앞으로 죽고 나면은 그때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한 말은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 안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거든요. 어쩌면 그 해석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장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윤리성, 도덕성이 훼손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버트런드 러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을 가지고 러셀은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안 맺혔는데, 그걸 갖다가 저주하는 아주 괴짜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러셀은 그걸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의 수준을 시무레까지 그렇죠. 시무레까지. 러셀이 그렇게 말했어요. 심을 죽였다고 도덕적이지 않다. 내가 예.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영국의 신학자 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약 성경의 그 이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취급을 했더라고요. 뭐 러셀이 말한 걸 보고 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팔레스틴 무화과의 성질을 알면은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틴 무화과의 성질은요, 3월 달에 맺는 그 잎이 돋으면서 잎 사이에 나오는 것을 히브리 말로 탁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선 무화과입니다. 그 열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6월 6월 이후에 열리는 것을 비쿠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레스타인 사람은 열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슈이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탁슈이가 열리지 아니하는 팔레스타인 무화과는 무화과철에 비쿠르, 진짜 무화과가 열리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러셀이 이걸 몰랐구나. 러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탁슈이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비크로도 열리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고 그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제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속속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는 비윤리적이다, 이거는 도덕적이다,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렇죠. 성경을 이제 많이 도전을 한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더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카톡에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모았다가 목사님에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좀 뭐라 그럴까요? 예, 특별히 그렇죠. 개발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간 있는 대로 종종 그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적용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엘렌 G 와이스 시조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롭게 여긴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변함없는 기초에 그들의 말을 올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기보다 그들은 과학이나 자연에 대한 그들의 사상, 제가 가로한 건 제가 했습니다. 혹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고 그것이 마치 과학적인 그들의 사상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믿지 못할 것으로 폐기해버린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내 판단으로 생각해서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태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 자신이 생각하는 이성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제가 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그것이 금방 반응을 합니다. 우리 두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느냐면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화학적인 존재입니다. 케미스트리가 어떤 점을 우리 브레인에다가 딱 찍으면은 그 브레인이 똑같이 활동을 해서 어떤 케미스트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말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그분은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는 우리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 나의 이성이고 그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두뇌가 이렇게 케미스트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생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고 이것이 이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라는 게 뭔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이성은 어떤 내가 정리한 과거의 메모리, 또 어떤 상식,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방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번 우리 바이러스로 봐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버너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변함없는 기초, 다시 말하면 기록하였으되 나 자신을 여기는 것처럼 나 자신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그러지 말고 변함없는 기초가 무엇이며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이렇게 검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으로 우리 적용하기를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안식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 복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성도님들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mbksda.com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헌금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 애드벤티스트 기빙이라는 란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이 교회로 헌금을 보낼 수도 있는데 화폐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드벤티스트 기빙 그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은행 구자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레딧 카드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11금을 그리 보내셔도 되고, 또 요즘 우리 그 화폐가 그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그런 곳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곳에다가 우리 마운틴뷰 교회라고 하는 마운틴뷰 코리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헌금을 그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편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3시에 사실 오늘 우리가 직원회 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직원들 이 카톡 단체방에서 직원의 그 단체방에서 우리 직원들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김석수 장로님께서 거기 그 사이트 안내를 거기 올려주셨어요. 그 안내대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얼굴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컴퓨터를 열고 연결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의 삶 속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이 모든 헌신이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영혼의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 호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신 일. 다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신 일.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기쁘게 노래하세.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세상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정하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금 이 시간에 각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정결한 영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이 시간에 회복시키시며 항상 저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저희 안에 주시옵소서. 지금 몹쓸 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각각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찰하심으로 회복의 기침이 넘치는 오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을 떠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 마음에 열심을 다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내언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오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은혜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가 다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밤에 일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나와서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정은미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한 달 내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과 공부를 지도해 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또 뒤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이글박 장로님과 또 우리 박정근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김석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그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평안함입니다. 또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곧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간 다음에 삼촌 집이 있는 외가댁이 있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에서 20년을 외가댁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삼촌과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갈등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입니다. 아직도 형이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을까? 아직 형 에서의 노가 풀린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짐을 쌉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화가 어느 정도 나면 20년이 지나도 그 화가 풀리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그런 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잡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에서의 그 분노를 생각하면서 에서의 그 분노 뒤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분노가 20년씩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의 유전자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의 유전자가 역사를 타고 면면히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400년 후에, 그죠?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되면서,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은 아말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제일 먼저 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행진을 이렇게 방해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 싸움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그 싸움이 밀리고 했습니다. 어쨌든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3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도와준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려고, 학살시키려고 이렇게 왕을 꼬여서 아주 머리를 써서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만 또한 에서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사단이 조절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이 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들을 없이게 하여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야곱은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면 반드시 사단의 군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늘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싸움의 실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32장 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던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해달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그 야복강가의 싸움에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아시다시피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도 그가 받았습니다. 비록 속이고 받은 것이지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유업 또한 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건 무슨 축복일까요? 어떤 축복을 야곱이 기다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당신의 약속이
실현되게 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밤새도록 함께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밤새 그는 목숨 건 싸움을 했습니다. 말이 싸움이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끈기를, 기도의 끈기를 보면서 야곱의 믿음의 끈기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강도는 그의 믿음의 강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다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에서의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야곱을 만나고 야곱의 목을 껴안고 서로 20년 만에 이 형제가 다시 만나는 기쁨을 봅니다. 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것입니까?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목을 껴안고 만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에서에게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그날 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가 발견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야곱이 맞는 그 20년 만에 맞는 야복 강가에서 맞는 아침은 참으로 햇살이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길고 긴 투쟁의 밤이 지나고 절망과 두려움이 지나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아침을 야곱이 언제 만나봤습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가 홀로 광야에 남아서 아침에 잠을 깨고 꿈에서 깨었을 때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아침 햇살, 그가 20년 만에 다시 그 햇살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에게 그 밤의 싸움을 통해서 상처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그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가 없는 신앙은 얻은 것도 없습니다.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그가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가다가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에. 세겜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왜 야곱의 자녀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겜으로 갔을까? 거기에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야곱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갔을 때 그에게 많은 자유의 축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이렇게 발전해 있는 모습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겜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딸 디나가 그곳 여인들을 보러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추장 아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가 강제로 이 디나를 겁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들, 이 시몬이나 이 레인이나 이 다 전부 다 이 레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디나가 레아의 딸입니다. 이 디나가 요셉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셉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는데 디나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시몬은 아버지 몰래 복수를 계획합니다. 내 동생을, 내 여동생을 이렇게 한 녀석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그 추장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때 시몬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다 할례를 받아야 하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이게 다 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의 부족들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이 마취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그 옛날에 마취제도 없고 그럴 때 생으로 이렇게 할례를 다 해놨으니 꼼짝을 못합니다. 남자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몰려가서 그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탈취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악취를 내게 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악취를 내게 했다. 야곱이 느꼈을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내가 서둘러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의 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보니까 자녀들, 며느리들 뭐 이렇게 다 우상들을 지니고 있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세겜의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둘러 순종하지 않은, 완주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거하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일에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통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소모적인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과거를 보라고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봐서 이렇게 입신을 하면, 그죠? 입신을 하면은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지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보거나 이런 시험을 보면 거기에 따른 신분이 보장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지만 또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고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시.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그죠? 형설의 공, 그죠? 형설의 공을 쌓아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고시 합격하면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공부의 고통이 가난의 고통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제가 몸 가꾸는 사람들 보니까 참 각고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도 또 뛰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조금만 이렇게 삐끗하면은, 조금만 삐끗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나 운동하지 않아서 이르러오는 질병 또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고통인가요? 고통이라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고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문제의 고통을 또 대신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가 창조적인 고통인지 아니면은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약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영혼에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였어요. 몸은 편했어도 그의 영혼은 암흑기였어요. 왜요? 딸 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의 딸들이 세상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고 하면서 생겨난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과 섞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창세기 35장의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신을 살피고 있는 그 야곱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여기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창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잠시 한눈을 팔고 잠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겸손케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온 식솔들에게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야곱의 자녀들이 이방의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의복을 다 바꾸어 입어라. 의의 옷으로 바꾸어 입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기 그들이 차고 있었던, 야곱의 딸들이 차고 있었던 이 귀고리는 그 세겜에서 가져온 것들, 이방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야곱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두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란으로 갈 때 그가 잠을 잤던 곳 아니겠습니까? 처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 베델을 생각할 때 그가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레아도 만나고 12자녀를 낳고, 이 12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 얘기입니다. 그 중에 딸들도 여럿 있었어요. 이 성경에 디나만을 적고 있지만, 또 거기서 그의 많은 재산도 불리고, 참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첫 베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향해 처음 들어올 때, 그죠? 이민 가방 2개 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머니에 돈 없이, 그 옛날에는 돈도 없어서 못 가져왔지만 있어도 못 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야곱처럼, 처음 베델을 떠났던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가 남의 땅에서, 타향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경험이 점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하나님께 겸손히 나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는, 보여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수많은 재산과 양떼들과 또 그의 자녀들과 다 데리고 오면서 야복강을 건너고서도 그는 세겜에 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혹여 아직도 우리가 세겜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처음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 몸이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침에, 그 베델에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잘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가 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다시 베델에 섰을 때 이제는 그가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그가 이제는 두 번째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약속이 진실되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처음 베델이 있다. 하지만 이 처음 베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베델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베델에 우리가 다시 올라설 수 없다면, 다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없다면 첫 번째 베델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에 야곱처럼 자신을 살피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살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죠? 야곱의 이름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렇게 써오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이 회복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베델에서 말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미래에 있어서 야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 백성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과 선택한 그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비전이 회복됩니다. 비전이 회복됐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유업을 인수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제서야 이삭이 눈을 감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이삭이 140세에 눈을 감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 치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이 아신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지라.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찬양하고 할 때가 그립던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인사하던 때가 그리운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던 모습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함께 음식을 먹고 파트락을 나누면서 웃고 즐기며 교제하던 시간들이 그리운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더라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델을 통과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이름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반드시 지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꿈이었던 이 땅의 복음을 나누는 그것을,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고 들어오시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좋은 눈 얼굴
주를 찬양합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좋은 눈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의 봄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올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 피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좋은 눈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좋은 눈 얼굴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옵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